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그냥 고린도전서 시리즈라고 하려고 하다가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살펴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결국 하나님 나라, 우리의 천국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나타내고자 하늘 가는 길이라는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늘 가는 길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 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가장 시간을 많이 썼던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1년 반이 넘도록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평생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 함께 이렇게 동역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또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런 많은 또 유대인들 가운데 또 그곳에 있던 헬라인들, 그리스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또 기억에 남는 교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왔지만 그 아테네 지역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면서 또 교회를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을 또 빨리 떠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린도 지역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보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바울 마음 깊숙이 자리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들이 조금씩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이제 그 숨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썼는데 그것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바울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 대강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로부터 전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마저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그렇게 또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이 바울의 귀에 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써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편지 초반의 인사가 있죠.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다른 바울의 편지들과는 다르게 이 끝나자마자 그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급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마음이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특히 오늘의 말씀, 그 너희 가운데 분쟁과 분열이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다루었던 문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문제는 교회 안의 분열,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네,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나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분쟁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10절에 이 분쟁이라고 번역된 분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 분쟁, 영어로 하면 quarrels, contentions 이런 뜻인데요. 분쟁, 싸우는 거죠. 이 번역된 단어는 원래 분열이라는, 이 디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올바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어에서 11절에 나오는 분쟁과는 다른 단어가 10절에 분쟁이라고 번역된 개역성경의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이 그래서 이 10절의 분쟁은 분열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 디비전 때문에 나타나는 분쟁, 이 싸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 이 디비전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따르는 리더를 내세우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른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나는 따른다. 또 누구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분쟁,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서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팔아서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에요. 파운더예요. 자,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그리고 싸운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아팠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이 편지를 급하게 보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이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어떻게 보면 오늘로 보면 개척 목사예요. 네, 개척한 사람입니다. 파운더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바울을 보기에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끌리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없는데,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저희가 고린도전서 이 초반부를 보고 있지만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 자신의 이런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의 생김새, 바울의 외적 모습,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외모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다지 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 머리숱이 없는 대머리로 그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머리를 저희가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것이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모적으로 끌리는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네,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구할 만큼 바울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눈병, 눈에 나는 병, 안질이거나 간질, 뭐 이게 거품 물고 넘어가지는 거 있죠? 그런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바울은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몸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듯이. 자, 이것이 바울의 약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았지만 바울을 그냥 겉으로 보면 바울이 그다지 우리에게 그렇게 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아볼로. 자, 성경에 나타난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리스식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볼로에 대한 설명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로 유대인을 이길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이 믿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기 싫어한다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말로 이겼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아주 잘한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는 놀라운 성경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정도로, 그리고 그걸로 말싸움에서 이길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뛰어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의 동역자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아볼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아볼로가 더욱더 힘있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고, 형제들의 편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추천 편지를 받아서 아가야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볼로는 이곳에서 믿은 사람들, 그죠? 이미 영접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상대적으로 아볼로는 말을 잘하죠.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되게 attractive, 그러니까 사람들을 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바울은 외모적으로나 아니면 그 육체의 약점으로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끌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가 내 선생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게바를 따르는,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입니다. 12제자 중에 뭐 어떻게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이죠. 성경에는 이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아볼로 이후에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거나, 또는 베드로에게 배워서 직접 온 사람들, 베드로로부터 직접 보냄 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람이거나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 바울과 그 아볼로와는 다른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진 사람입니다. 직접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표정이 이러하셨어. 그분의 표정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얼마나 생생합니까? 우리는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옆에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직접 그 모습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손에서 계속 이게 늘어나네? 얼마나 생생합니까? 얼마나 내가 그때 놀랐는지 몰라. 이게 5,000명이 넘게 먹었어.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베드로의 강점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거 혹시 궁금하십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파야. 베드로에게 속했어. 자, 또 다른 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다 예수님 믿지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어서 그들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리더의 이름을 가지고 나뉘어서 분쟁,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나누냐? 어떻게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기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답은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까봐 내가 그렇게 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를 따른다고 말하는데 복음의 중심은 나를 따르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편을 나눕니까? 왜 파를 나눕니까? 나누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 편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함부로 말하면서 깎아내립니다. 안 좋게 대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 남의 편, 다른 편 나누고 우리 편 최고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편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다른 편이 안 좋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깎아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편이 더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 편이 좋은 편, 우리 편이 맞다,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을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으니까 우리 편이 맞아, 옳아, 우리 편이 더 좋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찍어 눌러야 우리 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기, 내가 속한 편,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깔아뭉갠다라는 거죠. 깎아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의 그것을 낮출 때 우리는 어떤 권위, authority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정당하다는 것, 내가 맞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권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법을 통해서 내가 맞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어떤 그 권위를 빌려와서 우리는 내가 맞다라는 정당성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 편에, 내가 이 편에 있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왜? 내 권위가 더 세기 때문에. 네가 가진 권위보다 내가 가진 권위가 더 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위를 가져다가 내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내세웠던 그 권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들의 리더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왜 바울, 아볼로, 게바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에게 속했다고 했을까요? 그 자신들이 하는 행동,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한 그 정당성을 그들의 권위로부터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는 것을, 내가 바울에게 속했으니까 바울 그 권위를 힘입어서 내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볼로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속한 편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로 안 되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와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와서까지조차도 자신들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악합니까? 결국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는 것,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빌려와서만 마저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이름의 권위를 빌려와서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내가 더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 내가 거기에 대한 욕망을 예수 이름을 빌려서라조차도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목사에게 배웠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어. 내가 어느 신학교에 나왔어. 이런 것들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의 권위를 빌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분한테 배웠으니까 당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게 권위가 있는 이유는 내가 이러이러한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빌려온 권위나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더 높다라는 것을,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편이 나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내 이름이 나타내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되었던 어떤 사람을 드러내고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뛰어난 목사요, 설교자이며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드러날 수,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러한 리더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빌려서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까 가슴에 손을 얹었죠?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리더들, 설교자들, 목사들, 교사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에요. 귀한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결국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요, 자신의 욕심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단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개인적인 욕망이고 또 욕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로가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같은 뜻이 아니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으로 다른 말을 서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싸우는 분쟁이 온다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 말을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증거하는 것,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좀 뛰어나게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일까를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에는 이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서 포장해서 잘 보일까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뛰어남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지식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아닙니까?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복음을 전해서 힘썼고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저희가 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심은 사람, 그리고 아볼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물을 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고 양육한 것입니다. 쓰임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 어떤 리더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심기어지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드러내려고 살지 말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나뉘어져 분열합니까? 왜 그들 가운데 분쟁 가운데 서로 싸웁니까? 모두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이야 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행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우리 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나오지 않고 다른 말로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다면 싸울 리가 없겠죠.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분열됩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무슨 마음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뜻입니까? 그냥 내가 존경하는 누구의,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누구의 그 마음과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들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한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인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사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되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바울은 이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어야 같은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다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 나의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분열과 분쟁이 없이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됨이 중요하니까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방법으로 분열을 막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방법들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싸우지 않고 괜찮으려면 그냥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든지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네가 하는 거 틀렸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는 것이죠. 상대방 이야기 다 들어주면, 부딪히는 것이 없이 다 인정해주면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가 되자 분열을 막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법대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고 같은 말을 함으로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서 만약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기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과 너희가 하나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옳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되자,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다고요? 어떻게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세요.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밥 먹을 때 그냥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분쟁과 분열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아무리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그냥 안 보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 그 마음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고 불리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 마음으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